치열하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또 자아실현을 위해서. 여러분, 참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억울한 일도 감수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샐러리맨들, 특히 직장인들은 참 심하게 말하면 굴욕도 감수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감수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 직장인들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든 사업을 하는 분들이든, 또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는 밥을 굶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저는 가끔 굶기는 합니다. 예. 차려주지 않아서, 예. 제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냥 넘어가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50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 먹을 게 없고 빈곤한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절대적인 빈곤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빈곤, 나는 왜 이리 가난하지? 나는 왜 이리 뭔가 소유가 적지? 또 상대적인 불행감,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어쩌면 우리가 50년 전 혹은 100년 전보다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제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할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주기도문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인 기도도 주기도문에 따라서 하고, 또 교회적인 공적인 기도도 가능하면 주기도문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중보기도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게 꼭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막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좀 근거하고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도 기도하는 게 저는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주로 중심으로 했는데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요즘 참 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냉장고에는 이미 다 꽉 차 있는데, 어떤 집은 냉장고가 7개라고 합니다. 네. 더 이상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여러분 매일매일 그때마다 어떻게 마트에 가서 쌀을 구입하시나요? 최소한 그렇지 않죠. 몇 달을 먹을 쌀도 있고 김치도 잘 담가져 있고,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어느 분이 주신 김치를 너무너무 맛있게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그렇게 요즘 김치 냉장고라고 해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맞는 기도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말씀도 사실 먹는 문제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먹는 문제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진리의 문제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시리즈는 저는 처음에 한 7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내용에 따라서 조금 한두 주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 8주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 요한복음은 좀 특이한 책입니다. 제가 이 그 목회자 칼럼에도 기록해놨지만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신자들이 좀 접하기에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 가장 난해한 말씀이 또 요한복음입니다. 아주 극과 극을 달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기적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걸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사실 뭐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을 딱 7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대열의 문답에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없습니다.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거든요. 이 나는 나다라는 게 신약에 표현된 것이 바로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이름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럼 우리는 그러면 떡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이제 우리에게 잘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이 생명의 떡이다. 또 어떤 경우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쭉 해서 7가지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번역은요. 여러분에게 떡은 주식인가요? 아니겠죠. 이게 이제 영어로는 브레드에서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빵은 사실 우리의 주식이 좀 아니다 보니 떡으로 한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번역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밥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저분이 누구인가? 저분이 혹시 그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신령한 선지자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누구일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건 베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바다는 아니죠. 갈릴리는 바다는 아닙니다. 그냥 호수인데 이 사람들은 바다를 사실 볼 기회가 그렇게 해변가 지역이 아니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디베랴 오늘 이제 본 배경이 디베랴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에 이런 도시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건너편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라사를 중심으로 건너편이라고 하면 뭐 라카시나 막달라나 디베라 쪽이겠고 만약 가브나움에서 맞은편이라고 하면 밑에 지역 남쪽이겠죠. 오늘 본문 배경이 디베랴이다 보니까 디베랴의 반대편 베세다. 그래서 나중에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가브나움으로 가시거든요. 이제 제자들도 가브나움으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이제 좀 거리 개념을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대략 이렇습니다. 가로 한 12km, 세로 한 21km
정도. 제가 이 갈릴리 바다를 가봤습니다. 가서 그 유람선을 타고 이제 삥 한 바퀴 전체를 도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작은 곳은 아닙니다. 배를 타고 30분을 이렇게, 그것도 노를 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배를 타고 30분을 가니까, 나중에 우리도 같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 하는, 그 다음이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 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런 지금 현대 모습이고요. 이런 마을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도시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게 형성됐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를 대체로 한 5천 명 정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5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죠? 오병이어라고.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중에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거기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걸 예수님께 내밉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직접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열광합니다. 여러분, 5천 명이라는 숫자를 한꺼번에, 이게 뭐 도시락 배달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도 쉽지 않을 텐데, 그 2000년 전에 정말 이건 사람으로 하기는 힘든 일이다. 정말 저분은 뭔가 좀 특별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6장,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열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어쩌면 구약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예언해 왔던, 어쩌면 이 세상을 끝장내버리고 그냥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실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지만 이 로마라는 제국을 그냥 끝장내버릴, 어쩌면 그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거든요. 그들의 의도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고 자기들을 로마 속국으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메시아,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6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쫓아왔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왔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인 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이때 배가 아마 한 척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이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잖아요. 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리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갔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계속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간 곳으로 가셨나 싶어서
가버나움으로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와 있는 겁니다. 놀랬죠? 배가 분명히 없었는데. 근데 이 앞에 사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바다 이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죠. 무리를 걸어서. 여러분,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2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만나려고 왔어요.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일부러 자기들이 배를 구해서 이 배를 뭐 한두 개를 구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인 걸 보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최소한 오는데 수고했다 내지는 뭔가 좀 반색을 할 만한데 26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뭔가 좀 분위기가 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것도 그냥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는 안 된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건 정말 어떤 이 나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차리고 깨닫고 온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병을 다 낫게 하신 거 아니고요.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많은 기적들은 사실은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요. 표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을 할 때도 어느 방향으로 가시오라는 그것은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리키는가. 제가 손가락을 지금 저를 가리키고 있으면 제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을 주목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정상적이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다시 말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걸 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고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단지 그냥 밥 한 끼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뭔가 이분을 따르면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겠다. 내 뭔가 어려운 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직설화법들이 여러 번 좀 등장합니다. 좀 분위기를 쎄하게 만드는.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꼭 우리 뭐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음식물, 또 이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을 것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우리는 옷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분 집도 필요하고 가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 먹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양식은 구원과 영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밥 먹을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너희들이 지금 이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막 쫓아오고 나에게 지금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썩을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여기 정확한 번역은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들은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좀 율법과 관련된 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노하우를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 방법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6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6장 2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방법을 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수 하나님의 일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 여기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한번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것은 여러분 그때마다 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시작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똥오줌도 못 가리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더 크면 학교를 가게 되고 또 이제 성인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여러분 과거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 옛날에 이랬는데 내 옛날에 이렇게 뜨거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수님은 뭘 보실까요? 현재를 보십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래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을까요? 현재가 없는 과거는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추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 과거를 비교했을 때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전부는 아니어도 우리 삶의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기록되었죠.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현재로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은요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진실되게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적인 삶이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실 내가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쎄한 말씀을 하고 있죠. 좀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거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르고 있는 거야. 정말 내가 메시아인 걸 알고 너희들이 진실되게 나를 따르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묻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진실되게 나를 믿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까? 아멘. 끝. 여러분, 그건 심하게 말하면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한 과정일 뿐이고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여러분 그건 말장난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다 그냥 장난이겠네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중간고사보다 쉬운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아멘. 끝.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삶,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쩌면 나의 신념을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자신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사실은 나를 위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좋은 분이시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내가 심심할 때 놀아주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지원해주는, 내가 요청할 때 기꺼이 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저는 제가 가끔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좀 막막할 때. 그럴 때 제 한숨을 들으신다는 걸 제가 매번은 아니지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가슴 찡합니다 여러분. 내 한숨 소리도 들으시나? 부부라도 그런 거 못 들을 때 많거든요. 제 아내는요 지금까지 제 등을 자발적으로 긁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불친절하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등이 가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등이 가려워요. 근데 여러분 엄한데 긁으면 얼마나 막 신경질 나는지 아세요? 정말 간지러운 데는 안 긁고 옆을 아프고 진짜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막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게 참 고마운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한숨 쉬는 그것만 가지고도 아들아 너 힘드니? 너 힘들겠구나. 그냥 별다른 말씀 없으셔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나를 위한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다시 묻습니다. 6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 무리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정말 당신이 그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이 표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만나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여러분 기준을 초풍할 사건 아닙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인데 광야에서 무슨 200만 300만 명이 어떻게 끼니를요 밥을 해 먹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메추라기 이제 고기까지 먹으면서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요. 메시아라고 하니 모세보다는 좀 더 큰 분이겠죠? 그러면서 뭔가 더 신비로운 이런 표적 혹은 기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사실 그것도 모세 개인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그것은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그때 만나의 의미도 사실은 그냥 한 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참떡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였고 바로 그 의미가 지금 너희들에게 실현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신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이 백성들에게 먹이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사실 죽었습니다. 왜요? 그 만나가 필요 없었던 게 아니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했겠지만 그것은 썩을 양식, 생명을 주는 양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던 것처럼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지 않으면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6장 34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믿음의 반응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그 떡이야. 그렇습니까? 그럼 항상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겠다. 이 물을 항상 주세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항상 달라고 하는 걸 보니 물질적인 떡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달라고 하죠. 오해했습니다. 오해. 여전히 이 무리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인다는 말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코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은 말이죠.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또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 있습니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냥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그냥 이렇게 좀 숭배하는 대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이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구체적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의 재정생활에서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지금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교회 굉장히 좀 좋은 말 같죠.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달달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설교 때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얘기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룬다는 것, 한 몸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요 달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달달합니까?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끊임없는 용납과 용서와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처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도요 우리 교회 공동체라더라도 처음에 몇 개월 정도는 달달해요. 별로 그냥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고 관계하다 보면요 저 사람 말하는 투가 굉장히 거슬려. 어떤 행동들이 싫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갈등 없는 형식적인 관계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진실된 관계, 다시 말해 깊이 있는 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그냥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별로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갈등이 일어나야 좋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이런 관계 어려움들을
서로 용납과 사랑, 뭐 용납과 사랑만으로는 안 되겠죠. 서로 대화로 풀어가면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보다 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대형 교회를 제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로 사람 수만 많아진다면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예수를 진실되게 영접하고 만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좀 연약한 모습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언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진실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수요 예배 때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싸웠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싸웠냐면요, 하여튼 무슨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가 휴대폰을 던져가 깨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열받아서 저도 휴대폰을 깨버렸어요. 던져가지고 그걸 수요 예배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제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저를 굉장히 아끼는 분들이셨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역시 저분을 했겠죠.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아니면 굉장히 진지하게 목사님 앞으로는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목사님을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저를 아낀다는 걸 그분들의 어떤 표정과 말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찢고 뽑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때보단 지금 조금 성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티각태각도 합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봐요. 여러분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럴싸하게 뭐 나이스한 사람으로만 서로 보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노골적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만큼도 진실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디서 진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뭐 사회생활에서요 물론 진실하겠지만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고 진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한 인간관계, 진실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게 시작이 되고 이게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사람들 예수를 열심히 쫓아왔던 사람들 제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되게 찾는다면 우리 예수님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헛되게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쎄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진실되게 믿고 또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시간이 좀 갔지만 잠깐 좀 기도할까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 나의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맺고 있는
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의 이런 인간관계나 아니면 삶이 과연 진실된가? 우리가